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마음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배신감, 좀 답답함,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 이성을 소개했는데 엄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그럴 때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간절해서 그냥 야반 도주해서 둘만 살림을 차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부모님에게 어머니 손주예요 드밀면 어머니가 줘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이 녹아지시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사랑을 불사하고 그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어머니는 그 남자친구가 또 그 여자친구가 너의 신랑감이 아니고 너의 신부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학생들은 어머님이 반대하면, 부모님이 반대하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콩깍지가 씌워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찬찬히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 딸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은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구나.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참하게 생길 것 같지만 내 아들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구나.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일단 염려를 하고 일단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내 사랑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나 오늘 뜻을 정하리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2장씩 녹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내가 하루에 2장을 구별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2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먹으리라. 그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오늘 읽으시면 됩니다. 1장, 2장을 읽으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구약 말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두 인물, 뚜렷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받아진 사울 왕이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다윗, 또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특징 중에 오늘 공통점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거든요. 우리 화면 조금 작아 보일 텐데 집중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처음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왕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을 세운다고. 옛날 헤롯과 같이 그 이 땅에 왕이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다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일을 진행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제사에 함께 하자고 초대해요. 그래서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빠졌어요? 다윗이 빠졌어요. 이새가 보기에도 그 다윗은 그 자리에 낄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신통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우리 집에 다윗 없으면 안 되지. 야, 다윗 챙겨라. 다윗 어딨냐?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지금 형들이 제사 지내는데 같이 갈 때 다윗은 광야에 남아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어찌 보면 두드러지지도 않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탁월함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우리 사울 함께 볼까요?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13장 11절 말씀은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은 작은 자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사무엘상 2장 9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거기에 가장 작은 집안에 거기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왕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은 레위인의 첩, 사건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도망갔던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이 데리러 가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사의 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도망을 갔더니 그 첩을 또 데리러 갔어요? 그 데리러 가가지고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수치를 당해요. 봉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몸을 조각을 내가지고 그 마디마디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고 사울이 그것을 받아보고 분개하여서 군대를 모집하죠.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 잘못했어 이렇게 혼내주고 꾸짖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감히 우리 지파를 우습게 보고 싸우자는 거냐? 이러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들이 싸그리 다 죽게 돼요. 겨우 600명밖에 안 남아요. 600명도 이제 겨우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600명 남은 지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그냥 씨가 다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더하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파가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막 15만 명, 20만 명 숫자를 세어보니 장정만 싸울 수 있는 군대만 2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지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지파가 돼버린 것이죠.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부르셨고 그런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너무 투성이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구에게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십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즐겨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연약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일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탁월한 사람이 일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즐겨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가장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회복되어진 가정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함께 모여진
민족과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다? 정치인이 어떻다? 한국교회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저는 실망하고 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것도 변화받겠지.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은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공통점이요. 첫 번째 화면. 네.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하고 싸울 때 보시면 골리앗이 막 쩌렁쩌렁 막 호통을 치고 그냥 뭐 보기에도 거인 아닙니까? 압도당하는 그런 비주얼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틈을 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이 약이 올라가지고 막 자기에게 달려오는 골리앗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는요, 그 골리앗을 마주대하여 뛰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골리앗에게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이 오늘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막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막 쿵쿵쿵쿵 달려오는 거죠. 거기에 마주대하여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지죠. 하나님이 그 선포한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다윗이 믿은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 환경이 내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사울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전투가 시작이 돼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전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죠. 근데 그 대군 앞에서 자기들은 너무 초라한 숫자예요.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대군들은 10만 명, 마병 든 사람들이, 말 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6,000명.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병사들은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압도되어지는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죠. 그 대군은 막 나에게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 같죠. 지금 우리 숫자는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거기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백성 탓을 해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가 또 한 번 또 자기의 속내를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편으로 보내셨고 아내로 보내셨고 아버지로 부르셨고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또 아들로 살게 하시고 딸로도 살게 하십니다. 또 직장에 가서는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또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책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라서 더 그런 일들이 두드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내 방법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울이 눈에 보이는 것, 펼쳐져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 대적 골리앗 앞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창으로 자기를 쳐박아서 죽이겠다라고 오죽하면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벽을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벽에 박혔겠어요.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이글거리는 분노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앞에서도 다윗은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상황 앞에서 그가 두려워도 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두려워했어요. 늘 새롭게 두려워할 이유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주님의 이름을 입을 열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책임져 주셨고 그 걸음을 탁월하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런 삶에
증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자,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다윗,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더니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나타냈더니 내가 하나님이 날 들어서 군대의 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18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었는데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고정해 주시고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씀이 또 나오네요. 그런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어떻게 지혜롭게 했다고요? 여기에서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보고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사울도 그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8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는 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적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험한 표정을 지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지혜로 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던 대적들이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느냐?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그 다윗을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해요? 군대의 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궁리해가지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모든 지체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삶을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나를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 나의 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거기다 오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작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저런 것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까? 관계없어요.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다윗과 같이 굳게 붙잡으며 그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회개함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다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지혜롭게 행하시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맡겨진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시고 크게 지혜롭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왜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말씀부터 쭉 읽어나갈 때 제가 처음 우리가 2년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통독 시작하면서 제 눈에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신 한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를 쭉 읽을 때 공교하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정교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는 공교하게 행하셨다라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하게 행하셨다. 공교하게 행하셨다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공교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 35장 32절 말씀, 28장 6절, 26장 1절 외에도 10군데가 넘게끔 공교하게 행하셨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포할까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보십시오. 계속 공교하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교하게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교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가 창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그 창조의 능력으로 뭐예요? 금과 은을 다루고 성막을 짓고 에봇, 하나님 제사장의 옷을 짓고 직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공교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공교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지혜로운 말씀, 지혜롭게 하셨다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를 공교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내가 이렇게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문제 잘 푸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요, 이런 거 저럴 때마다 요건 요렇게 할 때 결과가 좋아, 요건 요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롭다는 것은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뭐예요? 삶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사신다는 뜻이죠.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지혜를 나타내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혜림이가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엄청 힘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튜어디스를 하는 것이 공부할 내용도 많고 양도 많고 엄청 막 힘든 공부 과정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 혜림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혜림이를 공교하게 하셔서 혜림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목사님 다들 어렵다는데 다들 밤새는데 저는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할만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 중에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시험 기간에 제가 이런 카톡을 막 이렇게 주고받은 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시겠어요? 왕! 잘 봤겠다. 잘 봐야겠다. 감사해요. 잘 찍을게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찍으면 다 틀릴 거야. 성실하게 공부, 최선을 다해 공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하거라. 목사님이 계속 기도할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시험 보는데 창문 밖으로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수학 시험 봤는데 90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트 뿅뿅뿅. 국어 땐 기도 못해서 시험 점수 낮을 듯 하네요. 허허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열매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거두는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공교하게 하셔서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크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일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서 심하게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할 수 있으면 기도원에 갈 수 있으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기만 하며,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공교한 자리에 구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심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려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려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 반복하면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자신 없어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 부름받았으나 그도 연약한 자라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끝까지 주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아침마다 늘 새롭게 입을 열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어도 크게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칭찬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도 연약한 자였고 사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삶을 살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이 달랐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연약함을 연약한 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그를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공교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이유 삼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를 더 기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처참한 마지막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공교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지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그 공교한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순종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치유를 위하여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의 심령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목숨같이 여겨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보증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성령으로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망가져버린 육신 하나님 병원도 좋은 의술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니 우리의 건강은 주님 손에 있으니 오늘 그 환부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손을 얹어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온전함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불신과 그 염려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상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주님의 방법으로는 이 땅을 살 수 없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롭게 쓰임받았던 공교하게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가심을 나타내었던 통로가 되었던 우리 다윗과 같이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가 그 지체들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부족하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같이 작고 초라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이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 앞에 굳게 붙잡혀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공교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공교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늘 새롭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 찬란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곤고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일하십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받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물질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능력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순종하여 입을 열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은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세우시고 이제 공교한 일을 위하여 그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